할렐루야. 2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겠죠. 치유라는 말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물론 솔로몬이 약한 부분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게 무너졌겠지만 상당히 가슴 아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거푸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래 하지 마라, 이래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와버린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이 사실은 다 사랑하지요. 그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저주 부인 맹세까지 했죠. 굉장히 슬피 울었던 그 기억이.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식으로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을 것이다. 쳤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랬는데 닭 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닭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아마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을 것이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니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극존칭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를 못하고 또 그거는 사단의 역사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제 갈 길을 갔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후대를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고 한데요, 제 자녀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해도 사실은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고 하나님 그 속에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쉽게 그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얼마만큼 기도했을 것이며 특별히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전달을 시켜나가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많이 솔로몬이 담겼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 결국은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그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도 하고 싶으셨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은 치유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치유라는 것이 어떤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부 강단에서 보자면 이 치유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이방신을 따르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을 그들의 신 앞에, 다시 말하면 어떤 귀신 앞에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거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
좀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부 메시지 좀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마음인데요. 자, 왜 떠났을까요? 물론 사단 공격입니다. 근데 사단이 공격했다고 해서 다 떠나는 건 아니겠죠. 결국은 더 근본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사단이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죠. 맞습니다. 사단이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독 상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건드렸기 때문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사단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근데 그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 차이겠지요. 넘어갔다고 해서 또 지금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안 넘어갔다고 해서 또 다음번에 안 넘어지리라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든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도요, 사단 막 이렇게 사단을 막 꺾기 위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적으로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틈을 막아야 돼요. 위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하는 이 사단을 막아야 되겠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업 속에, 그 만남 속에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막아야 됩니다. 원네스입니다. 만약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이 딱 되어 있다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사단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 거거든요. 솔로몬의 약한 부분을 분명히 공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는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불신앙을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요,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털을 깎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벽돌 하나 세우겠죠. 그게 또 기둥을 세우겠죠. 기둥을 세우면 지붕도 얹어야 되겠죠. 창문도 내야 되겠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요, 인생 속에 편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해도 내가 할 일이 있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요, 내가 할 일이 있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뭔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편집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반대 걸 편집시키겠죠. 절대로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의 이 설계죠. 사단도 반대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자꾸요, 말씀으로 편집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사단도 불신앙으로 자꾸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을 불신앙으로 설계하도록 만들고요. 결국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불신앙 가지고 디자인해라.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뭡니까? 각인, 불이, 체질 내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도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법을 속지만 불신앙적인 얘기는 완전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집을 짓기 전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근원적 불신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그렇죠?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뿌리 뽑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 통해서 가정,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배경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단 말이죠. 요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에게, 이건 안 보이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래되면서 실제 개인에게 드러난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요 불신앙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셨죠. 그 이름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 불신앙,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요. 이 떠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위해서,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저는 솔로몬이 했던 거에 반대로 가면 똑같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했던 원래대로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다시 해야죠. 왜 안 될까? 다른 애는 저기 가 있는데. 기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다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데.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문제는 안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어도 처음부터 간단한 단어부터,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내가 간다 생각하고요. 맘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좀 내려놓고 진짜 집중해버리면 된다니까요. 안 될 것처럼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그 핸드폰 내려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십몇 년을 내가 다니는데 그 골머리 썩혀가지고 안 해봤잖아요. 반대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기초로 돌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비대면이 돼버린 겁니다. 솔로몬 마음이 떠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자, 거기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역사한 거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대면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사람이 비대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솔로몬이 마음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느냐, 다시 우리가 무너져 있던 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면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이 대면으로 가면 됩니다. 뭡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9월 달부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감기는 뗄 수 없습니다. 독감도 맞고요. 맞는데도 1%인가 죽는다 그러죠. 미국에서는 1년에 10,000명씩 죽습니다. 이게 상황 보니까 같이 가야 되는구나. 이제 유럽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요. 위드 코로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백신 맞는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또 다른 이게 온다, 또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을 누가 보존을 시킵니까?
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코로나 들어와서도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고 혹시 내 속에 병들어 있다 주께서 손을 얹으사 낫게 하는 역사,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몸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빨리 안 죽고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죽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도요 40대 암 걸려서 90대 죽은 분도 계시다니까요. 그게 막 암 걸렸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갑니다. 시간표 되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가려고 몸부림쳐도요. 그래 갑니다. 우리가 또 너무 또 100살, 120살까지 살아보면 그럼 좋지만 또 너무 우리가 호흡한다고요. 진짜 한 500살 살아버리고 그러면 좋지만 저 혼자 500살까지 살고 이러면 다 가버리면 전 누구하고 놉니까? 그냥 갈 때는 또 가야 되고 우리 천국이 또 이게 준비되어 있고요. 대면으로 바꿔야 돼요. 솔로몬이 비대면으로 바뀐 겁니다. 대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다시 대면 속으로 가야 돼요. 상황이 같이 못 모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분을 대면하셔야 돼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대면해라. 다른 건 다 대면하면서 왜 나는 대면을 안 하냐? 그래서 반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이 대면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대면. 그 다음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성자 하나님이죠. 삼저주 무너뜨리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도록 만들어라. 목사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우리 아이들이 힘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거지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세계로 가라. 차비도 없는 사람들 보고 세계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차비도 없는 사람들 보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 보면 사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요. 몇 명 안 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힘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가치가 없습니까? 자꾸 뭐 우리 가정이 영 이상하다. 그럼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대면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이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보다도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대면으로 바꿔야 돼요. 많이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졸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돕는 의미에서 딱 중요한 것만 딱 잡아요.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딱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아시죠? 피의 비밀. 그리고 두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얘기했죠.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놓쳐버린 게 뭡니까? 개인 성전을 못 세워버린 겁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네가 지은 성전 속에 두겠다. 그러나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버려버릴 것이다. 그래 얘기했죠.
개인 성전부터 세워야 돼요. 개인 성전부터. 그래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를 들자면 상처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세워지는 개인 예배 속으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개인 치유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특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함께 했던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첩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루에 그 말씀 하나, 그 기도첩 안에 있는 그 책을 보면서 그날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잡고 하루 종일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려요.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런저런 인물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록펠러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너 말씀 잡고 기도해라. 네 자신과 네 사업, 너는 사업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돈을 벌어 전도하고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를 통해서 2,000개 교회 세워지고 24개 대학이 지금도 미국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막 열심히 내고 이게 아니고요, 말씀 딱 잡고 그 말씀이 내 개인과 모든 관계된 현장, 특별히 사업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막 기도해 버린 거예요. 실제 응답이 왔다니까요. 또 누굽니까?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워너메이커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백화점 왕으로, 최신부 장관으로, 점원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청소부로 들어간 시부 1시간 먼저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청소합니다. 다 퇴근하고 다 빨리 가서 쉬려고 하고 또 술 먹으러도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시부는 끝나자마자 청소도구 다 정리해놓고 1시간 동안 회사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청소 반장시켰어요. 또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중에 서밋을 올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특별히 주영이가 생일을, 어제 생일. 이번 생일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주영이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영이가 육신적인 그 태어난 그 생일, 그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부모가 못 해주는 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 경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에게 경제를 받아 생활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부모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특별히 주영이, 알겠지? 생일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생일이라서. 다 까먹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라고. 에스더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오늘 생일 아니지? 우리 렘넌트들이 참 작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은 절대 연약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가장 선배 하성이 앞에서 기준을 딱 잡아주고 뒤에 이제 다
내년에 대청부로 또 올라오는 애들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처음에 이 집에서 할 때요. 지금도 예전에도 권사님이 사진 하나 올려준 거예요. 보니까 그 망토 입혀가지고 오늘 김자 장로님 그 망토 같은 색깔 가고 성가대가 저런 이렇게 우리 애들 입는 거예요. 그거 병아리 책상 2개 놓고 근데 처음 집에 용현동이 시작했을 때요. 우리 셋이 하고요. 바울이 아주 꼬맹이 있을 때 하고 주영이하고 돼서 섰다니까요. 맨날 와가지고 막 일찍 와서 사모님하고 찬양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기억나나? 근데 벌써 얘가 이제 고등학교 준비하고 우리 큰딸이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주영이 안 본 사이에 막 얘가 커버렸다고. 요렇게 돼 있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커가지고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만 색깔 안 변하는데요. 쟤들은 색깔이 확확 변합니다. 금방 키도 크고 금방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불신앙 버려버리고요. 믿음 딱 잡으세요.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다이빙이 시작도 안 했다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죽여주시옵소서 그럽니다. 한계 있어야죠. 그래 자기 혼자 남아 그 착각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 남겨놨다. 찾아라 이 사람아. 엘리사 찾아라. 왕도 내가 바꿀 테니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다 요 모양 저 모양 다 바꿨다니까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3단체 불신자 속에는 귀신 악령들이 거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감히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꼭 이 언약 잡으세요. 이 교회사 증거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아시죠? 나의 주업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나의 주업은 땅콩만 옆에 있는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진짜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나의 주업은 대통령 그 몇 년 만에 끝나는 그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평생을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나이 들은 내 주일학교 교사.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이 후대를 가리키는 게 미래를 이게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세계 미래가 달려있다는 걸 알았으면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셨겠어요. 자기의 주업을 위해 부업 하나 주셨는데 그게 대통령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부업입니다. 세계복음을 위해 주신 부업, 렘넌트 바탕노기에서 주신 부업, 그 주업을 잡았을 때 하나님 부업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응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요 정말 막 생명 걸고 진짜 빛의 경제, 정말 우리 렘넌트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세계 살리는 경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주영이네 얘기했으니까 우리 권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 세울 그런 빛의 경제에 일어나는 그 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왜 안 하겠어요? 제가 딱 이리 보니까요 하도 제가 야단 맞아가지고 하도 야단 맞아. 제가 원래 이제 여기든 저희는 관심이 많이 없는데 하도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번 기회에 회개를 하면서 바로 바로 구독하고 바로 내가 그동안 수십 개 돌려가면서 좋아요 이렇게. 그냥 바가지로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1시간 동안 했던지 그동안 못다 했던가 그거 좋아요 계속 누르면서 하나님 이게 빛의 경제 그래 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작업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18,200명인가 1.82 이렇게 돼 있더니 요즘은 1.84로 200명 더 늘었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오늘 밤에 가면 1.85 될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또 이런 그런 시대 아닙니까?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게 막 전 세계로 지금 다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아까 물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뭐 대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본 없습니다. 바로 갔더니 바로 찍어가지고 얘기한대요. 이야, 능력자네. 들어보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갖고 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이야, 근데 대본도 없이 바로 봤지만 이건 뭔데요, 어쩐데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이 굉장히 237 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지금 237화 안 시키면 못 살아남습니다. 완전히 237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개인을 세워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런 거, 불신앙 싹 다 무너져 버릴 만큼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놔두고 이 개인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여서 하는 공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모여 하는 이게 지금 살아납니다. 자, 이게 살아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는 예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 속에 각 가정을 전부 지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이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인천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가만 보니까 내가 막 다육이 보니까 막 조그마한 것들이 막 다 새끼 쳐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 300군데 그렇지 이렇게 새끼를 쳐야 되는데, 한 번은 또 보니까 뭘 가르쳐 주는데 잎인가 뭔가를 따놓고 거기서 뭐가 또 나오더만요. 자생적으로 막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정말 생명 가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다니겠죠.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 옆집을 정말로 이런 부분으로 디자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바꿔야 돼요. 300만 인천 시민 살려야 돼요. 지금 사건 사고 인천에 제일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인천을 안 살고 서울 살았더라면 하나님 더 뭐라 안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게 많아요. 잡고 기도하세요. 별 이상한 사건들이 엄청 터집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요. 논현동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남편이 쓰러졌어. 2시간 동안 방치해버렸어. 남편 죽었어요. 그래 지금 와이프가 그 잡혔잖아요. 그 시간만 그래 해가지고 119 불렀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죽으라고 방치시켜버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상처라는 말, 이런 마음이 조금 병들었다 이래 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은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 오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장관 해라 하면 장관이 부여가 돼요. 대통령으로부터. 권세는 위로부터 왔습니다. 장관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권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장관 해, 그때부터 장관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가 이미 와 있다면 여러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를 자꾸 불신앙 속으로, 자꾸 상처 속으로, 자꾸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단을 꺾어버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권세 사용하는 집중의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5분만 눈 감고 만약에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보좌로부터. 그 능력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빛으로. 이게 어디까지요? 전 세계 237까지. 모든 부분들의 흑암을 전부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 문제입니다. 조울증,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조현병, 공황증, 정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꺾어버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세 그 사용하는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그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걸 체험돼 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왜요? 응답 줄 거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정도 여러분이 누리면 되겠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을 괜찮은 마음 상태로 바꾸세요. 24. 어디에 있어도 마음 상태 괜찮은 이 상태로 바꾸세요. 24.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결국은요, 영원한 축복이 되어서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보좌와 연결되면서 또 다른 응답이 그 사람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죠. 작은 숫자가 모여도요, 그리스도 가진 자 있다면 그거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 비밀 전혀 없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미안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 최고 관심 있어요. 복음 운동하는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을,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다. 일단 여러분의 불신앙부터 제거시켜라.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면 막을 자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부흥시키지 않도록 잡아놔버리면 절대로 그건 안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의 업에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화이팅 하세요. 그냥 화이팅 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화이팅 해야 돼.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불신앙, 그 배후의 사단,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 사용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개인 성전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과는 무조건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